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금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음 주 금요일에는 한 분씩 더 데려오실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참 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보통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아시죠? 네. 외국에 이게 여행을 나가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갑자기 빨리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을 많이 들었던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버스를 탈 때 버스가 승강장에 들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버스와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버스가 서지 않았지만 이미 문을 잡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철을 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전철이 오면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어떨 때 더 빨라집니까? 빈자리를 발견하면 더 빨라집니다. 빛의 속도로 빈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식당은 어떤 식당입니까? 맛있는 식당이기도 하지만 맛도 좋지만 주문이 빨리 나오는 식당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우리는 상당히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이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우리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IMF의 그 시절을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극복을 해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역량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초고속 인터넷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보급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IT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급한 성격은 우리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 일은 기다리게 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렇죠. 저도 별로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격이 상당히 급한 편입니다. 특별히 저는 좀 먹을 때 좀 더 성격이 더 급해집니다. 네. 우리는 금요일에 와서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와 중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금방 응답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은 오랜 시간 기다려야 응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의 더딘 응답에 우리는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어떨 땐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릴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즉각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더디게 응답을 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낭망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년간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감옥에 갇히냐면은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가두기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외국인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건드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가두기만 합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에서 볼 때 보디발은 이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실한 삶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이 보디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위임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죠. 그만큼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실하고 거룩한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보디발은 눈치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디발은 아마도 눈치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에게 죄를 물어서 죽일 수도 없고 부인의 문제가 드러날까봐 더 깊게 수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이를 덮고 처리한 것입니다. 마침 보디발이 가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왕의 죄수, 왕에게 잘못한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입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간수장은 옥중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모든 사무들도 그가 다 처리하게 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관원과 떡을 맡은 관원이 이 감옥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단순히 아주 술과 떡, 그냥 간단한 직책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왕의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왕의 최측근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시면 알 수 있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지방직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뭐가 됩니까? 그 지역에 총독이 되죠. 그만큼 이 술 관원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은 고위층 관리였습니다. 이러한 고위 관리가 왕의 부름을 받아서 감옥에서 다시 복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부의 요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의 관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들에게 잘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혹시 행여나 나중에 혼나지 않도록 잘 대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형통한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인 요셉을 그들에게 수종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각각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 하도 이상해서 고민하던 중에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의 해몽이 각각 다릅니다. 술 관원장은 3일 뒤에 복직이 되고 떡 관원장은 3일 뒤에 처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3일 뒤에 복직할 술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복직이 되면 자기를 꺼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예언대로 술 관원장은 3일 뒤에 복직되게 됩니다. 떡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한 꿈의 해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요셉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꿈의 해석대로 되면 이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날 꺼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고 계속 기도해도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습니다.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직을 하여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이 감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노예가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되 그대로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진짜 내가 고생 많이 했구나. 참 그 노예는 하면서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관원장이 건망증이 아주 심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술 관원장 나름의 인간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가 요셉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문제와 보디발과 관계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색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모르는 노예 죄수 하나를 구하려고 굳이 친위 대장인 보디발과 사이가 어려워지거나 어색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수가 요셉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도 아닌 것이죠. 굳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잊어도 왜 하나님은 그를 그냥 2년 동안 감옥에 두셨을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요셉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감옥에 2년간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다 흐른 후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일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요셉을 2년간 그냥 두셨을까요? 왜 곧바로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요셉을 2년간 감옥에 두신 이유에 대해서 저는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가장 적합하고 좋은 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에 맞는 때가 적합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가 가장 적합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음식을 만드시면은 저는 항상 그 부엌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엌문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항상 어머니에게 그 만들어진 음식을 빨리 달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주셨을까요? 아니죠. 안 주셨습니다. 음식이 다 익을 때까지, 다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셨습니다. 혹은 음식이 뜨거워서 제가 뒤일까봐 식힌 다음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가장 적합한 음식을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에 요셉에게서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2년 뒤인 것입니다. 바로왕은 2년 뒤에야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바로왕이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술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보디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바로왕의 일이었기 때문에 술 관원장은 그때 요셉을 추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술 관원장에게는 보디발보다 왕의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요셉을 꿈 해몽꾼이 아닌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상황으로도 요셉이 총리가 되기 가장 적절한 때가 이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한때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를 세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아무리 절대 권력의 바로왕이지만 외국인 노예 죄수를 총리로 바로 세운다는 것은 아마 그만큼의 더 정치적인 상황이 되는 것으로 아마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때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살피시는 주님의 때가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하나님은 요셉의 성장을 위해서 총리로서의 역량을 쌓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키우시기 위해서 2년간 성장시키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와서 저에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맡아달라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을 봐도 제가 국무총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총리가 되기에는 아직 역량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아멘. 네.
그만큼 총리는 부담되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나라의 총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침 요셉이 있는 감옥은 어떤, 아이고, 이런, 주요. 어머나,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네. 마침 요셉이 있는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던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요셉은 총리가 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왕의 죄수들이 오는 곳입니다. 왕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어서 그와의 관계 속에 왕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거나 왕에게 실수한 고위 관리들이 징계로 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들이 나가게 되면 이들은 다시 애굽을 이끄는 지도층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간수들이 그들을 잘 대접하고 잘 보이려면 똑똑하고 사람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수종들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위층 관리가 올 때 여러분이 간수라면 어떤 그런 사람으로 쓰겠습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마 2년 동안 그 감옥으로 들어오는 모든 애굽의 고위 관리들을 상대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그러한 고위 관료층을 상대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애굽 각계각층의 영역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엄청난 고급 정보들이 요셉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애굽의 정치, 애굽의 군사, 애굽의 행정, 애굽의 사업, 경제, 세금 등 엄청난 정보들이 이 요셉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이 보기에 힘없는 이방인 죄수일 뿐입니다. 굳이 요셉에게 말을 조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막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며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애굽의 모든 사회적인 문화와 체제에 대한 교육을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똑똑하고 잘생긴 매력적인 청년입니다. 게다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며 기도하고 격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그들이 꿈도 꾸면 해석도 해주고 들은 정보와 지식과 정보로 조언을 해주고 이들을 많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만난 보디발은 그에게 자신의 가정을 맡겼습니다. 요셉을 만난 간수장은 그에게 자신의 감옥을 맡겼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옥에 오는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회적인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애굽 정치계 내에서 인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그들의 과거의 죄와 실수, 그들의 성격과 상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풀려나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왕의 꿈 해석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대제국, 애굽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이 요셉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어디를 다 찾아보아도, 창세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너무 힘들었더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잘 몰라서 고생했더라,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바로의 신하들이 불만을 가졌거나 요셉을 질투해서 거역하였다, 이런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의 수확을 잘 저장해서 국가의 위기를 막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재정과 경제를 더욱 튼튼히 만드는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성장시키셔서 총리로 삼으시고 7년간의 흉년 가운데 요셉도 살리시고 요셉의 친족인 이스라엘도 살리시고 애굽도 살리시며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뻔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도 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하나뿐이 아닌, 나의 가족뿐이 아닌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성장하셔서 준비되는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2년간 요셉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요셉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2년 전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에게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2년 뒤에도 동일하게 그 믿음과 신뢰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이죠. 2년 후에 요셉은 바로왕 앞에 가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굽의 절대자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요셉의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지금도 전혀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을, 오히려 더 깊어진 믿음과 신앙을 요셉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술 관원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실망해서 어쩜 이러실 수가 있나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수의 삶을 막 살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 믿음을 그냥 버렸다면 이런 고백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꿈 해몽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요셉은 지식과 지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같이 성장하였습니다. 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굽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온갖 이방 신들과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애굽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한 나라의 총리로 살아가려면 정말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신앙을 하나님은 2년 동안 단단히 무장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형제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아니하도록 구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고센 땅에 구별지어서 살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요셉의 태도를 보아도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였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어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크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과 실력으로 준비되어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